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오하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와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참회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님된 눈을 뜨고 닫은 길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겁내지 말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의를 못 본 채 하거나 세상의 안일과 명예에 집착하여 병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올 때 이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실족하지 말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해 과부를, 제자들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먹일 것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창현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 이세종 장로님이 민주화를 위한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갈 길 다하도록 평생 창현교회를 사회를 겸손하게 섬기신 그 숭고하신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게 하시옵고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함께 하셨던 고 이성균, 이상범, 김명규, 김기용 장로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창현의 모든 식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평안과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질서의 보존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성경이 읽어지네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해당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1층 소모임실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 유아세 작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아마 1층 친교실에 가게 되면 우리 친교실과 의자가 교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우리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신 이진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자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또한 실무적인 책임을 감당해 주신 우리 이선호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노회 행사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심친교 봉사 이번 주에는 7구역과 8구역이, 다음 주에는 1구역과 2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일정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송경희 권사님, 우리 바로 윗언니라고 합니다. 송종록 권사님 오늘 예배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일어서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오셨지만 혹시 이번 주에 다시 출국해서 우리 미국에 들어가신가요? 예, 우리 큰 언니분 우리 잠시 한국에 오셨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번 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미국에서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호와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들이나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중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 베세다 들녘에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 쉬면서 기도하려고 하셨지만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의 명사형은 스플랑크톤으로 내장, 창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마음 아프다는 뜻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예간장이 끓다, 예간장이 녹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예간장이 탈 정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이와 같이 예가 끓는 마음, 예가 타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나 또 다른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다른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이 기적의 시작은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굶주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는 의사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한 제자들의 의견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인 무리의 수는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들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나 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2인칭 복수 명령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주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다시 한번 2인칭 복수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제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만 명을 먹일 떡이나 빵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딜레마 사이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서 고민하는 딜레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는 불가능성의 현실과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당위 사유에 놓여 있다.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뛰어들라고 하는 당위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무능력과 당위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일과 씨름하며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 가야 할 사명 사이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지금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는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요, 사회봉사기관에서 할 일이지 우리의 할 일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이들을 먹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문제를 보며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공경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물으며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무리들 속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드려진 것이 적은 것일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신이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보이며 지팡이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사용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니 온 애굽 땅에 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미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아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끈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적은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분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 과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신을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요구는 그 과부에게 너무도 가혹한 명령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내어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드려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드려진 그 작은 것,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였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축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먼저 감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게 하였더니 장전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맡기고 감사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듯이 마음이 얼어붙어 감사가 메말라 버린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작고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알같이 바른 수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